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성도들의 교통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게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중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부분을 고백합니다. 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뭔지도 모르고 늘 고백하면서 평생을 사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나면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좀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너무 제가 야무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지난주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를 믿사오며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속성을 살펴봤어요. 교회는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을까? 교회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22절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교회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말해요. 지역교회. 근데 지역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몸이에요. 하나의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하지 못해서 옆에 있는 교회와 함께 으르렁거리는 늑대처럼 서로 잡아먹어요. 경쟁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교회를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을 뺏어오는 것도 서슴지 않아요. 이것은 내 살을 찌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살을 찌는 것이다. 모든 교회는, 정상적인 신앙 고백을 가진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서로가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누고 여러분 서로를 세워가야 될 그런 입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벽이 두터웠잖아요.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것이 좀 더 극심하게 나타난 부분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혼합종교를 만들었고 세속화되면서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계층했어요. 이게 같은 민족끼리도 신앙의 이질감 때문에 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혀 그리스도를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예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예.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는 유대교 범주 안에 갇혀진 종교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품어내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사상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사람들 스스로 내 마음에 자꾸 벽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우리를 자꾸 가두는 거예요. 편을 나누는 것, 네 편, 내 편. 근데 네 편, 내 편, 참 교회 안에 보니까 네 편, 내 편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네 목장, 내 목장, 그 다음에 네 저 선교회, 우리 선교회, 이걸 왜 나눠요? 이거는 왜 있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고기끼리만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자리에 앉는 것도 보면 오늘 내가 앉은 자리가 있어.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하면 그날은 예배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네? 이거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신앙을 갖다 보면 그 신앙생활 속에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오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택권을 내가 먼저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변경하는 거예요. 먼저 하세요. 내가 무엇을 먹고 여러분 식탁을 자리를 잡거나 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자리 먼저 선택하세요. 나머지는 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머리가 터지게 싸워서라도 내가 좋은 걸 가져야 돼. 내 자식에게 좋은 자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때로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권력 다툼이에요. 내가 예수님 측근이야. 내가 예수님 오른팔이야. 여러분 이러면서 세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데 여러분 나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흡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말할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공동체로 교회의 속성은 세 가지였어요. 그게 뭐였어요? 통일성, 그 다음에 거룩성, 보편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고 교회는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그걸 펼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에 순종하며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그 일에 순종하며 쫓아가야 될까요? 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발견되고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속성들을 통해서 결국은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우리 아침 묵상을 하면서 묵상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 몇 가지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것을 중심으로 진행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이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세우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4대째 왕이 되는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조각이 났습니다. 나라가 두 조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측면으로 보면 나라가 두 조각이 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뜻이 아니에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이율배반적인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이 두 개가 나눠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면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 중심으로 쭉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도 쫓고 진행해 갔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꾸준히 가면서 마침내 그 언약이 이루어질 거지만 여기에서 군더더기를 털어내는 작업들을 하나님은 꾸준히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여로보암이 불순종의 깃발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워요. 북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그는 가져오지만 전혀 다른 종교. 여러분 그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상 숭배했던 것 때문에 이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또 좀 시간이 진행되다가 여러분 남유다도 망하게 돼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다 망했으면 여러분 남유다 그거 많이 다 보고 있잖아요. 반면 교사 삼아야 되는데 자기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래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루터기를 유지해 갔어요.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이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를 유지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성경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 남유다의 멸망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하는 이런 희망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부르는 노래 중에 히브리 노래들이 아참 많아요. 이게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노래거든요. 근데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질까? 사람들의 행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모든 것들을 유지시키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찼다라고 합니다. 때가 찼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그분은 철저하게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분이 가지신 경륜, 비밀 가운데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한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걸 자꾸 만들어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데 방해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들의 교통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구절을 중심으로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간의 교제와 연합의 의미를 살펴보는데요. 이 주제는 교회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성도 개개인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구체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제 손가락이 5개가 맞죠? 그건 6손이 아닙니다. 5개. 그러면 이 손가락마다 역할이 다 있잖아요. 그죠? 역할이 다 독립된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이 손가락은 제 이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팔에 붙어 있어야 이게 떨어지면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다 연결이 돼서 교류하는 거예요. 교류. 네? 진액을 보내고 그리고 뭔가 이제 뇌에서 손가락의 움직임을 지시하면 즉시 그걸 하잖아요. 즉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다가 나이가 들었거나 건강이 나빠져서 인맥경화가 왔거나 어떤 그 혈액이 잘 소통이 안 돼서 어떤 부분이 마비가 됐어요. 마비가 된 오른팔에게 내가 자꾸 지시, 팔 좀 들어올려라. 팔 좀 들어. 그러면 이 오른팔이 뭐라 그래요? 오른팔이 안 돼, 못해.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해요. 지시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교통입니다. 성도의 교제. 사도신경에서 성도들의 교통은
교회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도들의 교통이란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쳐다보세요. 김성자 권사님, 신병자 권사님, 신병자 권사님, 김정수 권사님,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왔다가 그냥 헤어지면 별로 생각 없으시죠? 별로 생각 없잖아요. 그죠? 정말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성도들은 단순히 한 교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소망의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소망의 교회를 나는 소망의 교회를 떠났어요. 그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도 우리와 한 지체 아니에요? 한 지체. 다만 보기 싫을 뿐이에요. 다만 마음이 불편할 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한 지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옆에 화단에 소나무가 하나 들어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문무게가 그렇게 무거운가? 살아있는 나무가 저렇게 무겁지. 근데 여기 어울림 공원을 가다 보면 나무가 20km 이상 부러져 갖고 있는 거예요. 저 나무들이 자라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뚝뚝 다 부러졌어요. 그런데 이게 생명의 신비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그게 부러져 있는데 끝에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요게 그냥 있으면요, 이게 여기서 이게 통해 갖고 이게 죽지 않고 살아요. 그걸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어느 날 어떤 교인이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는 왜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시름시름 병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요즘 교회에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잘 교제도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고 교제를 하세요? 아니요. 그 뭐예요, 이게? 어디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D.L. 무디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타오르던 벽난로에서 잘 타고 있는데 그 중에 나무 하나를 집게로 쳐서 꺼냈어요. 꺼냈는데 이게 여전히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통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조금 지나니까 이게 불이 꺼져서 연기가. D.L. 무디가 다른 말 안 했어요. 자네의 상태는 지금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타오르는 교제의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진액도 공급이 안 되고 제대로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교제 안에 있어요. 교제 안에. 네? 교제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밀어내서 소외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나는 생기가 있다고 말한다면 유행가 가사처럼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이 부분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은 단순히 한 교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55부는 성도들의 교통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공유한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 은사가 뭐예요?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그분을 통해 내게 주어진 선물, 재능들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한다고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교통은 교회를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만들게 될까요?
성도들의 교통은 교회를 단순한 조직이 아닌 살아있는 공동체로 만들고, 살아있는 공동체로 만들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목장을 짜는데 목장을 이쪽으로 붙이든 저쪽으로 붙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주 죽어라 옷으로 나는 누구하고 목장을 해야 된다고. 누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목장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나 교회의 성품들을, 속성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하게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교회가 좀 좋은 교회다. 어떤 좋은 교회냐면, 좋은 교회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것들을 신경 안 쓸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별것도 아닌 사소한 것 때문에 매일 신경을 쓰느라고 문제를 하나도 이 교회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자, 성도들의 교통의 의미를 보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일체의 한 부분으로서 교통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미래의 신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세요. 미래의 신자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이거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시대가 2000년이나 차이 나는데 우리는 그들을 본 적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는 교회가 단순한 인간적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비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한 공동체, 신비로운 연합,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이 연합이 성도들 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비한 일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 서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러면 나는 그의 몸의 지체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은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니에요? 지체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기에 있는 송혜란 권사님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고, 송혜란 권사님도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김정원 집사님도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네? 김복순 권사님도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우리 이창호 장로님도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머리도 싸우는 거예요. 만일에 이거잖아요. 내 몸에 붙어있는데 저 왼팔과 오른팔이 만나기만 하면 싸워 그냥. 그럼 정상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못해요. 싸우지 않는데? 싸우지 않을 때는 어디? 본청만척해. 별로 관심도 없어. 이게 여러분 완전히 남이잖아요, 남. 그런데 신비한 일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해요. 사실 교회가 다른 것보다 훨씬 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존중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교회가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 주일날 교회면 몇 사람이나 인사하세요? 몇 사람이나 다정하게 얘기하고 내 속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 간에 교통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도들의 교통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 간의 영적 연합이다라고 합니다. 영적 연합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돼요. 그냥 개 조직처럼 사모임처럼 좀 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뭘 하신다고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기도도 안 해요. 내가 애가 타야 되는데 내가 애가 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애가 타요? 성령님이 애가 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을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필요를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재난시, 제가 이제 눈이 많이 오고 난 다음에 성신을 봤잖아요. 성신은 제시를 너무 잘해놨어요. 안 사는 길에 눈이 그대로 있어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건 속상한 거죠. 근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뒷받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도에서도 동으로 다 전가를 내려서 이제 이 제설 작업을 하라고 그렇겠지. 그러니까 화성시는 차가 쭉 밀고 다니는데 안산시는 노력 동안 하는 거예요. 마치 21세기에 저 북한과 베트남을 보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 베트남을 제가 꽤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90년대에 베트남을 갔는데 도로부양을 하는데요. 일본 국도 경남 기업에서 그거를 담당해서 도로부양 모든 기자재가 다 와갖고 쭉 밀고 가잖아요. 그 도로 포장하는 게 그게 큰 구경거리인가요? 구경거리. 베트남 사람들이 양쪽 길을 깔짝갖고선 그 구경.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도로 포장할 때는 이런 기계를 쓰지 않아요. 삽이나 괭이 같은 거를 퍼다 넣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를 깔아도 그거는 롤로 차고 다지지도 않아요. 쭉 깔아놓고 차가 다니면서 밟고 다져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답답하잖아요. 정말 답답한데 제가 이번에 그런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제3세계는요 일부러 현대식 기자재를 도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가난한데 현대식 기자재가 와서 일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는 거죠. 전혀. 그렇다고 국가가 이들에게 공짜로 돈을 나눠줄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니까 그냥 현대식 기자재가 아니고 재래식으로 그냥 그들이 다 투입돼 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고 노임 받아가고 이런 거죠. 아마 앞으로 20, 30년쯤 지나면 일은 로봇화하고 우리는 인건을 다 써야 돼요. 실업자가 너무 많았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내일인지를 나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타까워서 기도하시고 그러시면서 이 성도들의 연합을 위해 사역하세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성도들 간의 교통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성도들 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해요. 서로를 영적으로 돌보는 책임을 부여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반복한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는 거예요. 불편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손을 잡는 거예요. 싸우지는 않았지만 협력도 안 해요. 싸우지는 않았지만 말을 안 해요. 생산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제인 성도의 교통은 요한일서 1장 3절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도들의 교통이 단순히 영적인 연합에 머무르지 않아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제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만나요. 어디를 가려고 해요, 교회가. 그 그룹이 어디를 가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안 가요. 왜요? 아무개 가서 저 안 갈 거예요. 아무개 가서 저 안 갈 거예요. 그럼 그때는 담임 목사는 뭐라고 얘기하고요? 가지 마세요. 제 성격대로 저는 가지 마세요.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어딜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맺혀진 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거예요. 이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는 그 노력들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나를 지킵니다. 결국 이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교제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되잖아요. 바울도 그의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옹졸한 마음들을 놀라는 거예요. 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마음이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마음이 좁아져요. 만나는 사람도 적어지고 연락하는 사람도 많아지지 않고 내 마음도 좁아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누구와 같다고요? 어린아이와. 정말 잘하시네요. 근데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하시면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단순해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이게 아니고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성도의 교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물질적 나눔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요. 유상통이라고 해요. 많이 가진 자, 더 가진 자는 가져와서 내어놔요. 그러면 없는 자가 함께 그것을 먹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성만찬 에피소드도 많아요. 있는 자들은 돈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찬이 아니고 성만찬이에요. 식사를 겸한 거예요. 교회 모일 때 성만찬을 하니까 평상시에 먹을 것이 넉넉지 않고 배고팠던 사람들이 그때만 되면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오후 3시에 모인다 그러면 그분들은 아마 1시쯤 나타날 거예요. 다음 주에 한번 보세요. 다음 주. 다문화 축제할 때 얼마나 일찍 들어오는지. 네? 몇 시간을 하는데도 그냥 이렇게 계세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일찍 와서 이분들이 가장 걸 먹어요. 미리 먹도록 하는 거예요. 미리 떼고 미리 다 먹어요. 그런데 시간 다 떼갖고 그 헌금하고 돈을 냈던 사람들이 참여하려고 와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찌끄러기만 남은 거예요. 이미 벌써 부패가 한번 딱 지나가고 그 다음에 파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때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이 많구나.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이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병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화가 나잖아요. 기껏 돈을 냈더니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좋습니다. 이런 일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개념이 없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개념이 없는 분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해요. 근데 그분들은 상처 안 받으세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물질적 나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 지금 당장 우리의 민생 거잖아요.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를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도 필요해요. 저희도 요즘 집에서 이제 제 아내와 제가 일단 돈 먹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뭐가 이렇게 생기면 다 처리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아내하고 저 무슨 얘기를 이거 빨리빨리 좀 흘려보내자. 네? 다른 데로 흘려보내자. 그냥 옛날 같으면 저도 그냥 앉아서 귤도 그냥 몇 개씩 먹었는데 이제는 귤 하나 이상 먹질 않아요. 왜요? 귤을 먹으면 제게 찾아온 손님이 너무 좋아요. 네? 당뇨라고 하는 손님이 너무 좋아해갖고 제가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여러분 그냥 두고 그걸 썩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여기서 굶고 있는데 나는 이걸 썩히고 있어요. 이게 아니고 나에게 필요치 않은 것은 다른 사람으로 가게 패스를 하셔야 돼요. 네? 내게 필요 이상으로 뭐가 주어지면 패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패스를 못했는데 내게 뭐가 더 많이 주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그에게 전달하고 나눠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정신인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와 중보입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필요를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영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교훈인데요. 성도들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이 아침 묵상합니다. 아침 묵상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적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이걸 나누는 것 같지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아침 묵상을 가지고 생명을 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그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저 목사님이 여기 생명을 걸었다 그러면 왜 생명을 걸었을까? 생명을 걸어서 여기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에 대한 생각들을 잘못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워져 갑니다. 이렇게 세워져 가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악습들이 있어요. 부습을 쫓는 악습들,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 일들이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본질적인 일은 하지 못하고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예? 눈치 보고 그것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데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잘 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성도의 교통은 세 가지예요. 물질적 나눔, 기도와 중보, 그리고 말씀과 교훈을 통해 서로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할 수 없는 거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통 한 조각만 있어도 한 조각 나눠갖고 옆에 있는 사람 이거 좀 드셔보시라. 양장 넣는 거 좀 드셔보시라. 서로 한 조각씩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떠났구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여러분 말씀 중에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뭐가 끊어지는 저 심정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 그런 마음으로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냐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때 그 상대를 비판할 것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주는 성도의 교제의 원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도의 교제의 원천인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교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교회에 태어날 때부터 온유하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랑이 많고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뭐예요? 설령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에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여러분 5장에 팔복이 나오는데 그 팔복의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생내적으로 처음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온유하거나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재생단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도 간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져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도우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인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민감하게 해주세요. 성령에 민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치 흰 도화지처럼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그려주시는 대로 그것을 보고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잡다한 게 하나갖고 뭘 그렸는데 못 찾겠어요. 네? 못 찾아요.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려와서 우리에게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온 세상은 소리로 구성된 세상이라고 말을 들리지 않아요. 지금 무수히 많은 소리들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전파들이 좀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말하는 그 말이 딱 내게 전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마이크 시스템도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 시스템 중에서 이게 대역이 다른 게 있어요. 어떤 대역 거를 쓰면 좀 들려줘요. 법이 허락하고 있지 않아요. 그 허락된 범주 내에서만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그 소리들을 감청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민하게 이걸 끌어들여서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요. 그러면 나와의 대화가 아니고 저 사람과 저 사람과의 대화가 들리기 시작해요. 정말 성령님과 채널이 많은 주파수가 잘 맞고 있는 그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 일찍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도의 교제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리의 교제는 인간적인 노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적인 노력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인간적인 노력도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더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해요. 이를테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최옥순 집사님과 김성자 권사님 많이 앉으셨어요. 근데 뭔가 참 편해요. 김성자 권사님 이렇게 말하려고 최옥순 권사님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최옥순 집사님이 말하려고 그러는데 김성자 권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자꾸 갇혀진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세요. 두 분에게 다 동시에 자꾸 말씀하세요. 내 마음은 상대를 향해서 마음 열기가 싫어요. 마음을 전혀 열 마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기로 두 사람이 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실천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이게 성경 안에 있는 답이에요. 이게 성경 안에 있는 답입니다. 교회로서 성도의 교통을 통해 이루어야 될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끼리 하하호 좋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성도들의 교통은 단순히 개인적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누가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요한복음 17장이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의 아주 훌륭한 기도문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에요. 성도들의 교통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기도 담당을 하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그런데 성도의 교통을 하지 않아요.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아요. 스스로 내가 지금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부흥을 원한다고 한다면 교회의 한 부분인 성도의 교통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기둥이 5개가 있다고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5개. 그 중에 5개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 교통입니다. 예배,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그리고 복음 전도, 봉사와 섬김, 성도의 교제. 이게 5개의 기둥. 이 기둥이 균형 있게 잘 세워지면 꽤 괜찮은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꽤 괜찮은 교회인데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제하는 것,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을 혼자만 했어요. 쌩 왔다가 예배 끝나면 쌩 가고 또 왔다가 쌩 가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계속해요. 그분이 말하는 지론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교제해봤자 상처밖에 안 받아요. 이게 옳은 태도일까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많이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통하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라는 겁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으면서 교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과 사랑의 증거. 교회가 연합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줄 때 세상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저는 요즘 이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열린 교회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비난들도 많아요. 그런다고 해서 교회 올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교회 와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다친 마음 가지고 그냥 지역사회와 척을 지고 있으면 그들이 교회에 오나요? 교회 안 와요. 열린 마음으로 그들과 교통을 하면 그들이 필요할 때 교회를 언제든지 나가세요. 언제든지. 네? 매일 교회 와서 노세요. 마음이 안 편안하면 절대 안 와요. 우리가 여러분 더운 여름에 나무가 있는데 나뭇잎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나무 밑에 가서 더운 여름에 해가 쨍쨍 나는데 그 밑에 가서 놀겠어요? 나무가 크다고? 안 놀아요.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 햇볕이 쨍쨍해. 그러면 전봇대가 그늘 만들어놓는 고기가 저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그늘을 잘 만들어주잖아요. 더울 때 누가 청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3, 3, 5 모여서 거기 앉아서 이야기하고 놀아요. 왜요? 실만한 곳입니다. 저는 교회가 실만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실만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교인들의 행태를 통해서 사람들이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의 행태를 통해서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또 입방아를 쪄요. 교회는 어떻다, 교회는 어떻다. 그건 그 사람을 향해서 자기는 어떤데, 네? 저는 어떤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성도의 교통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의 교통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교인들은 무서워요. 교인들은 무서워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별표정이 됩니다. 별표정. 이게 여러분 교인만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늘 우리가 입으로는 나도 진정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그렇다면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죠?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성도의 교통에 참여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마음 가지고 가는 사람은요, 이 꼴, 저 꼴, 별 꼴을 다 봐도 그들을 계속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꼴, 저 꼴, 별 꼴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 꼴만 봐도 나는 된다. 그런데 사명을 가진 자는 결국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열매를 보게 됩니다. 열매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는 인원들 중에서 연세가 제일 많은 분이 몇 대예요? 90대도 좀 예배 나옵시다. 그죠? 90대. 이렇게 이제 90 몇 대부터 이렇게 줄을 세워요. 네? 90몇, 그 다음에 이제 90세, 80 몇 살, 이렇게 쭉쭉. 와, 참 이분들 정말 대단히 귀하잖아요. 네? 내년에 이제 90대입니다. 88세 되는데, 89? 89? 아유, 깜짝 놀라서. 내가 무슨 벌써 90이냐. 근데 우리 김정수 선생님 이렇게 다니는 거, 소녀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어디를 그렇게 잘 다니시는, 네? 그런데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러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죠? 어떻게 교제하고 있을까요? 이거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만한 그런 부분이죠. 나는 성도의 교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 일원이 되기로 결단하라고 좀 하잖아요. 그죠? 네, 결단하라고. 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성도들의 교통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한 신앙의 진술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라고 주일 낮예배 때 신앙 고백하면서 그런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점심 먹다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꼬라지가 생겼어요. 꼬라지가. 이때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요, 누가요? 아침 예배 때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전에는 뭐를 고백했는데 이렇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런 거였대. 그게 떠올려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꼬라지를 버려요. 얼른 꼬라지를 버리고 내 마음을 풀어요. 그런데 꼬라지에 꼬라지를 또 만들어내요. 절대 그럴 수 없어. 내가 왜? 내가 왜?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주관을 고수하면서 내가 왜? 그래서 꼬라지에 꼬라지를 만드는 게 나한테 굉장히 유익한 거죠? 절대 유익하지 않아요. 이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가서 내가 저 상대가 분명히 나한테 잘못했어. 내가 지금 아주 불쾌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서 상대한테 미안. 내가 얼굴을 안 붉혔으면 좋은데 얼굴을 붉혀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저 상대는 뭔지도 모르고 뭐 상대가 뭐 잘못했다니까 저 상대가 진짜 잘못은 자기가 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고 물질적 나눔, 영적 교제,
중보 기도를 통해 서로 세워갈 수 있을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 4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참된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참된 기쁨이 사실 이쪽으로 교제하면 열받아요. 이쪽으로 교제하면 속상한 게 많아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저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더 이게 많아요. 왜요?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또 여러분 상대를 때로는 설득해야 되고 다 수용하면서 뭘 해야 되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쪽만 보면서 교제를 하면 이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번아웃 되는 거예요. 이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서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배터리 충전을 잔뜩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여러분 이걸 방전하는 거죠. 그런데 방전만 계속하고 충전을 안 하면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다음엔 아웃되는 거예요. 저 권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저 집사님 그렇게 저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뭘 안 봐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넘어져 갖고 네? 주여 이제 그만 죽여주세요. 이게 여러분 엘리야가 할 말이었어요? 탈진하는 별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나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교회 지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나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걸 실천하는 일이 곳곳에 많이 포진이 되면 그 교회는 점점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질 때 좋은 교회가 되는, 사람이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에 의해서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게 좋은 거예요. 성도들의 교통은 단순한 교제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 공동체의 삶. 자, 목장들 할 모이고 계세요? 목장 모이면 뭐 하세요? 안부도 물으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러니까 주어진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성경 공부 충실히 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도 하시고 염려와 걱정도 하시고 양념으로 남의 힘도 좀 보시고, 여러분 이게 돼야. 그런데 그 앞에 성경 공부나 교제나 이건 없고 그저 남 흉보다가 그냥 매번 망하는 공동체, 망하는 목장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이건 또 어떻게 해요? 교회가 왜 목장을 세웠을까? 왜 목장을 만들었을까? 이걸 우리가 자꾸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목원이 하나도 없고 그냥 목자만 있어요. 그거는 상스럽게 움직이면서 목원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원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이 있을 때는 더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사람이 없을 때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죠. 네? 우리가 이제 누가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목장에 배치를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목사님, 그분은 제가 전도를 했는데요.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배치를 했더니 제가 전도를 했으니까 우리 목장을. 그럼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100% 제가 보내요. 100%.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보낼 때 어느 목장을 가서 누가 좀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균형도 맞추려고 하는 애를 쓰는데, 저는 목장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연령대가 아니라 다 섞어서. 네? 젊은이도 한 명 있고 이렇게 다 섞어. 왜냐하면 그래야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교제의 어려움도 또 있어요. 네? 봉사의 어려움도 있어요. 왜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걸 다 고려하려니까 연말만 되면 머리가 다 빠집니다. 네? 빠진 머리 더 빠져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는 일을 소망합니다.